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만 하니까 참 거시기 하네요. 우리 같이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우리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아버지 그 부활을 아직도 하나님 정말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합시다. 박수. 우리 박수 칠 때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부어주시는 우리의 은혜도 우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전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 내 곁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을 찾으려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주한 마음 있습니까? 또 집에 두고 온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되셨네 주의 영광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간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꼭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죽어 사라진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해 주세요. 교회 소식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됩시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또 육신 그리고 영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쁘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부활절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어전도에서 부활절 달걀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 주영숙 권사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달걀 또 간식 또 선물 가져가셔서 풍성한 부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간이 변동되어집니다. 기존 7시에 시작되었던 것이 30분 늦춰져서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봄맞이 대청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도 우리 안봉 장로님께서 또 나눔의 손길로 간식 나눠주셔서 맛있게 함께 교제 나누며 먹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위한 교회 공동 실천상 우리 정교인 성경통독 우리 구약 역사서 통독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시고요. 너무 많다 싶으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습관이 먼저 들어야 되겠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다시 듣기 여러분들 해주시면 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중보기도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신앙체크와 성경 퀴즈를 위해서 주보 안쪽 3면에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동참해달라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하기 싫더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자 저희들을 원근 각처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로지 순종의 마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방해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방해할 터인데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힘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주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잘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 하시지만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건만 물질의 영광만을 구하며 세상 소리에 더 민감했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리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현 정권이 하나님 앞에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을 만들어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정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깨어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분단된 남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김정은의 완악한 공산체계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는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하시는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안락한 자리보다 고난의 자리를 택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잘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병들고 자녀가 병상에 있어도 그 병상을 지키기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한 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선교지에 있기까지는 1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선교를 통해 오심을 기억하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미 전도 종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번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군병모로 가 있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사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목회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저희들이 길가나 돌밭이 아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정직하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거룩한 영혼으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연이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 51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세 물로써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망인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항상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힘겨울 때에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되어질 때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건축장과 선교의 예물과 또 특별한 마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1,000번째의 예물, 또한 꼬지의 예물로 하나님 또한 섬김의 예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지역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열방을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농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경영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 능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비전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중보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좇아 행복을 만드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의 뜻을 좇아 행복을 만드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몸담고 있는 이 한봄된 우리 규례 성결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입니다. 올해 2021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좇아 나아갔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좇아 나갔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갔다면 저는 믿습니다. 행복이 그 안에서 싹 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우리 그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갈 때에 주님께서 행복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죠.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그렇죠.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요, 부활절 인사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외쳐야죠.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한테 구원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 제가 왜 이거 시키냐면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자신감 있게 하는지, 아니면 쑥스럽게 또 하고 있는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자신감 있게 다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왜 우리가 쑥스러워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아직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찌 막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이 우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 번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봤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되어질 겁니다. 자, 안식구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입니다.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일어나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동안은 아직 그 영혼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체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갖고 그 시체를 발라주려고 이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 고민이 있냐면 그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돌물이, 엄청나게 큰 돌물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물은 남자, 힘이 센 남자 5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큰 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도 그 문을 누가 열어주지? 이런 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걱정이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날까봐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호원을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또 걱정이에요. 가도 그 군인들이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만질 수 있지?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지? 이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문이 닫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군사들이 지켜서 접근도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군인들도 없어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장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뛰어갑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아직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외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눈꺼풀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이른 아침에 왜 깨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참 하여튼 여자들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해 보려고 뛰어갑니다.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죠?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앞에 요한이 뛰어가고 있고 뒤에 베드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고 있겠죠? 자,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쫓아와서 베드로는 곧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 봤더니 시체는 없고요. 시체를 싸매놨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 수건은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개켜 있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울고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할 때에 뒤에 예수께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뒤에 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뒤돌아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동산 관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습니까? 당신이 옮겼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불렀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의 선생님!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과 또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는지 싶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또 외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리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의 머릿속에 그려지셨습니까? 자, 아직 부족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하려고 해요. 또 한 번. 처음에는 말씀 읽으면서 한 번 했고, 지금은 제가 설명해줘서 한 번 했고, 이제는 영화 보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요. 이거 영어로 해설을 합니다. 일부러 영어로 해설을 하는 거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제 소리를 듣지 말고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가슴으로 그리세요. 우리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So she came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the one Jesus loved,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S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started for the tomb. Both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He bent over and looked in at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but did not go in. Then Simon Peter came along behind him and went straight into the tomb. He saw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as well as the cloth that had been wrapped round Jesus' head. The cloth was still lying in its place, separate from the linen.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He saw and believed.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where they were staying. Now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n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aw two angels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oot.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At this, she turned 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He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s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자, 이제 이 정도면 오늘 보면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평생 이 마음속에 그려야 될 그림입니다. 그림이. 자,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오기 전에 제자들과 그녀들이 머물던 그 숙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냥 나타나 주셨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덤에 가면서 그 돌문 어떻게 열지? 그 무덤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올 필요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왜 먼저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혹시 아니더라도 요한에게 먼저 보이심이 맞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한에게 먼저 보이심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내용을 설명할 때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여튼 여자들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끝말 하여튼 여자들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요, 여자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잖아요. 천사들이 말했는데, 아들 낳을 거라고 말했는데 웃었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때 너 왜 웃니? 라고 물었을 때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서부터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요, 유대인 안에서. 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유대인의 그 사람들 인식 안에 여자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 여자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리려 하시는데 왜 신뢰가 떨어지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냐 이거죠. 다시 질문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즉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고 오히려 신뢰가 떨어졌고 하찮게 여겨졌던 또 창녀 출신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먼저 보이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답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호기심 많고 찾으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땠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 그 어두울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돌문을 어떻게 여나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걱정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너 왜 우니?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찾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너 왜 우니? 또 말했을 때에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옮겨놨거든 알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려 했어요. 자,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 부르짖는 자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온 마음으로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요, 지금 잘못 구하고 있었어요. 잘못 엄한 데 가서 찾으려고 했어요. 잘못 구하고 있을 때가 우리도 많죠. 찾고는 싶은데 잘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잘못 찾고 있고 잘못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의 눈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제 눈이 열렸죠?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씩씩대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었던, 그 진리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잘못 구하고 있었죠.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는 그 열정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근데 그때 다메섹으로 그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고 나가고 있을 그때에 그가 듣게 되어져요. 뭘 듣게 되어집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는, 그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육신의 눈은 가려워졌고 영의 눈은 떠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너의 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자신도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네?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시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역사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의 자세가 바뀌는 거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듯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나는 진리를 행할 거야, 주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찾고 싶은 그 열정을 갖고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똑똑하다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고 또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 창녀라 할지라도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아버지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믿지 못할 여자였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주님, 그에게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정말 머리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